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왜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했나. 인자라고 그러지. 인자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가 다마스카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향해서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육신이 눈멀었다고 소경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말로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해. 오늘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건 맞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은 뭘 선포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 전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 마지막에 가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고 모습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 형상을 닮고 완성되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또 출애굽 봤더니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 꼭대기 가서 불을 다해서 찬사를 통해서 그때는 돌판을 만들어줬잖아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불을 다해서 찬사가 만들어줘서 거기다가 친히 10계명을 기록해 줬어요. 모세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가서 성령 받고 3층천에 가서 그 비밀을 알고 왔어요. 그 돌판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명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그 계명 주실 때 같이 받은 게 뭐냐면 성막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계명만 받아가지고 왔지요. 그 내려와 보니까 시내산 밑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3,000명이다. 3,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요란하고 요란 딱딱하고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정면으로 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리면서 누구든지 내 편에 올 사람은 오라 그런 게 르이 지파가 쫙 모았어요. 그때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르이 지파 사람들이 오니까 네 허리에 차고 있는 칼로 홀딱 벗고 춤추는 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 200만 가까이 되면 다 죽으니까 아껴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든 자매든 놀란 부모든 누구든지 홀딱 벗고 춤추는 것들은 다 칼로 쳐 죽이라는.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이론이야 3,000명이 쉽지요. 여러분 3,000명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밑에서 아무리 평지하지만은 3,000명이 가운데 금송아지를 놓고 옷을 벗고 춤을 추니까 그들을 아껴보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살인의 현장을 누가 목격했어요? 모세가 목격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 봤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해됐는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광야에 사는 족속들에게 소문이 났죠.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만은 섬기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뭐 거기에는 형제 자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기를 낳은 부모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아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가더니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언뜻 생각하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는 뭐라고 응답하느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그랬어요. 내 말을 거역하면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했어야 되지. 그 말을 경청했어야 되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어. 왜?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그곳을 우리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곳, 낙원. 그런데 왜 영생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됐느냐?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 뭘 명령하셨나? 약속은 믿고 명령은 100% 순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너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 모델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본보기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탈락하고 말잖아요. 왜 탈락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니까 만나를 먹고 또 만나 먹으면서도 훈련시키잖아요. 6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메추를 먹고 얼마나 최고의 대우해 준 거죠. 이방인들한테는 안 내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양이만 내리는 거예요.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켜서 무리밥 한 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생수를 마시겠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라고 알아야 되는데 또 먹고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또 아우성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꼰뜻한 거래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는 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있고, 고기 국물이나 실컷 먹었고, 거기선 뭐 마늘이나 부추나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는 마늘과 부추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양식만 내려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만날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로 영양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 목이 타면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얼마만큼 편합니까? 그런데 감사한 걸 몰라.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왜 광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땠을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 그들이 한 세계씩 돈을 다 내가지고 성막을 2년 동안 지을 때 일조한 사람들이 성막을 지으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간다 이러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하라 그러니까 아론이 옆에 있는데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에 내리쳐버렸어요. 무리가 나왔는데 백성들은 충분히 마셨지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론도 똑같아요. 이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말도 아닌 얘기잖아요. 아니 명령받은 건 모세가 명령받았고 기도한 건 모세가 했지. 뭐 다른 제사장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 자신이 기도했고 모세 자신이 응답받은 거예요. 네,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홧김에 지팽이로 두 번에 내리쳤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들은 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한 번 치면 되는데 두 번 쳤다. 두 번 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는 거하고 지팡이 치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는 예만 있어야 된다.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 걸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나는 얼마나 경청하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기가 들었잖아요.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잖아요.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은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시로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루시퍼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깜깜한 세상으로 내어 쫓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내어 쫓길 때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됐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첫사람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다. 그리고 그 루시엘에게 천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다. 누구에게? 루시엘에게. 그러니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본래에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룹이 많잖아요. 4그룹이잖아요. 루시엘까지 5그룹이야.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미카엘. 그러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돌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사한 거예요. 그게 부유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다른 천사들하고는 자기는 다르잖아요.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의 극치야.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성령은 루시엘에서 떠나가지고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했는지
뭐 요한계시록 가면 이 천사 그룹 한두 명 가지고 그룹이라고 않잖아요. 뭐 1000명, 10,000명 갖고 그룹이라고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 천사, 쫓겨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가 얼마나 되냐? 10조에 돼, 10조. 그러니까 한 그룹이 2조 5천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질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핵심 교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선자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하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성경 그랬잖아요. 경건의 씨를,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첫사람 아담과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이브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브는 아니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호흡도 안 집어넣었는데 불어넣지도 않으셨는데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 이성의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한눈 팔고 있을 때 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데려다 놨는데 하찮은 피조물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드셨다면 이브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뱀의 종이 됐다. 그러면 갈비뼈가 12개인데 또 빼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경청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한 번에 깨달아지나요? 성령 받아도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요.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죄를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성령 받아 완성된 것처럼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원리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